부족함 속에 숨겨두신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사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부족함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행복하기 위한 조건 5가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 세 번째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네 번째는 남과 겨루어 한 사람은 이겨도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 번째는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 그럼 플라톤이 뭘 이야기한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는 것, 조금 부족한 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완벽함이 아니라 부족한 데서 행복의 조건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00% 만족이란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옆사람과 한번 물어보세요. 옆사람에게 다 만족합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해라고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있을 수 없습니다. 100% 다 만족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고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만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 안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성도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오늘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은 참 명석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건강이 참 좋지 못했습니다. 그 병명이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성경학자는 안질이었다, 또 어떤 학자는 간질이었다. 하나님의 특이한 능력을 힘입었지만 바울 사도는 정말 자신 안에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은 손수건만 이렇게 막 얹어도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런 능력을 가졌지만 정작 자신의 몸은 병약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일평생 주치의로 따라다니면서 케어해주고 건강을 지켜줘야 될 만큼 건강에 약함을 가지고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의 몸 속에 육체 안에 가시를 주셨다. 사단의 이 사다라고 말하는 가시, 이게 가시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지만 여러분 육체 안에 가시가 있다면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매일 찌른다고요. 계속 찌른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본문 9절 앞부분입니다. 우리 영상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저 약하다라는 말, in weakness라는 그 말이 부족함이에요. 부족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도 바울은 기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로 10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라고요? 강함이다.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내게 머물러 내 삶이, 내 신앙이, 내 인생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건강의 소유자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족함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부족함 속에 숨겨두신 은혜가 무엇일까? 오늘 한 두 가지를 좀 짧게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족함은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듭니다. 부족함이 나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겸손하게 만든다.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성경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친다 그러죠.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 뭐요?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건강이 약한 이유에 대해서 7절에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뭐하지 않게? 자만하지,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지면 사람이 교만의 덫에 걸립니다. 그러면 이게 인생이 파괴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 싫어합니다. 잘난 체 하면 싫어합니다. 손자 자랑하면 뭐라 그래요? 만원 내고 하라 그러잖아요. 저도 자랑하고 싶은데 교만해져요 사람. 어떤 사람 그래요. 막 우리 손녀가 눈이 동그랗다고. 저 눈이나 손녀 눈이나 똑같아요. 보는 거는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막 어떻게 막 애가 조금 어릴 때 잘한 좀 단어 몇 개 외우고 그런다고 막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살아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마저도 사람을 뭐하게 만드냐? 교만하게 만든다. 그래서 가나안 정착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려하시면서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 그리고는 교만하면 뭐죠? 누구를 잊어버려요?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교만은 그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부족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 부족함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두신 은혜가 뭐예요? 겸손함이다라는 겁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6장 16절에 우시아 왕, 대단히 강력했던 왕이었습니다. 우시아 왕의 교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우시아 왕입니다, 뭐하여짐에?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뭐 했다고요? 그럼 저 말씀은 그가 강성하기 전에는 교만했다는 말입니까? 교만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겸손했다는 말이겠죠. 강성해지기 전에는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공통된 약점 가운데 하나가 내 뜻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면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배만 불러도 교만해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애타게 기도하는 기도함이 없어요. 아름다운 집을 지어도 교만하기 쉽고요. 소와 양이 늘어나고 내 통장의 잔고가 조금만 많아지면 아나무인이 됩니다. 은금이 늘어나도 교만하기 쉽고요.
재산이 풍부해져도 교만하기 싫고, 남달리 강성해지고 남달리 조금만 배워도 얼마나 옛날에 그 모 장관이 나와가지고 우리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개돼지라고, 참, 아니 배우면 얼마나 배웠다고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912년도 영국은 거대한 배 한 척을 만듭니다. 무려 무게가 5만 톤이나 되고요, 길이가 260m 가까이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초호화 여객선을 건조합니다. 그 이름은 타이타닉이라는 이름입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이름은 거산족, 거대한 족속의 이름을 딴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이름을 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배를 건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타이타닉호는 첫 항해에 나선 4월 14일 날 뉴폴란드 해역에서 빙산과 충돌해서 그만 그 어마어마했던 배가 침몰하고 맙니다. 이 안에 탔던 2208명 중에 사망자만 무려 1513명. 가장 크다라고 했던 인간의 교만이 가장 처참한 재앙을 불러왔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일설에 의하면요, 그 앞에 빙하가 있다는 걸 그했는데도 전혀 상관없다라고 선장이 갔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교만이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서 2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여러분,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부족함이 있으면 인정해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은혜가 있다. 그게 겸손이거든요. 20살 나이에 부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33살이란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마감했던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있습니다. 평면 복장을 하고 거리에 나갔다가 그만한 한 사람, 군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대왕은 그에 다가가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보아니 군인이신 것 같은데 계급이 어떻게 돼요? 중령쯤 됩니까? 그는 알렉산더를 위아래로 내려다보다가는 불쾌한 듯 좀 더 위, 좀 더 위. 그러자 대령이신가? 아니 좀 더 위. 그러면 소장이신가? 좀 더. 그러면 그제서야 자기가 중장임을 인정해 주는 것 때문에 얼굴에 미소를 띄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 중장이 대왕을 보고 보아니 당신도 군인처럼 보이는데 당신의 계급은 어떻게 되냐? 소위점 되는가? 중령인가? 대령인가? 알렉산더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중장. 중장이면요 별 3개예요. 준장, 소장, 중장이거든요. 별 3개, 별 3개. 우리를 오늘로 치면 중장인가? 뭐 자기가 본 듯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장인가?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대장인가? 근데 대장인가라고 하는데도 뭐죠? 큰일 난 거예요. 직감한 거죠. 그러면 대장 위에 그 위에 있는 분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당신은 폐하이십니까? 그때서 알렉산더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떨었다. 여러분, 교만하면 낮아져요. 그래서 주님이 잔치가 벌어지면 중간에 앉지 말라고요. 내가 위치가 그 정도 되면요, 내가 저 밑에 있어도 데리고 옵니다. 내가 위치가 그 정도 안 된대, 포지션이 그 정도 안 됐는데 내가 중간에 앉아 있으면 끌어내림을 당합니다. 스스로 내려가면 겸손이지만요, 끌어내려 당하면 그 무시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듣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 이처럼 누구든지 거만하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자기를 높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은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 부족함 안에 뭐가 있다고요? 겸손함이 있어. 하나님의 숨겨두신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영예롭게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부족하면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만에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겸손하게 부족함 속에서 내 부족함 속에서 겸손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족함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할 때 기도. 인간의 간교한 특성 중 하나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안 그렇나요? 여러분은 안 그렇나요? 매일 매주일 온다 그러지만 간절함으로 나오는 때는요, 진짜 무슨 문제가 있을 때예요. 저만 그런가요? 이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여러분 언제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까?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냥 교회 다니는데 손잡고 이렇게 그때 간절함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제가 이제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라 그랬잖아요. 새벽 기도 이렇게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과 기도 소리를 들으면 영적 풍량계를 측정을 하거든요. 이렇게 문제가 없거나 안 나와도 살만하구나. 근데 그게 뭐죠? 그냥 그런 수준에 그치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대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위급한 상황에 간구합니다. 야곱이, 그 간사한 야곱이 일평생에 정말 생명 걸고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평안할 때 아니잖아요. 가족을 이끌고 돌아올 때 자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은 그 일에 대한 보복하고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 야곱은 뭐죠? 일평생 처음으로 정말 철야를 합니다. 철야. 뭐 했다고요? 철야. 왜? 부족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간구하는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동생 야곱에 대한 원한을 안고 달려오는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주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하다가 야곱이 뭐가 부러져 버려요? 환도뼈. 그러니까 오는데 자기는 돌아오는 그 동생이 금이 환영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에서가 그 동생에게 보복하려고 갔는데 오는 몰골을 보니까 사람이 그런 거예요. 확 죽이고 싶다가도 꼬라지가, 죄송합니다, 모양이 아니면요 때리고 주고 싶더라도 뭐죠? 때릴 수가 없어요. 연민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족함 속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족한 것 때문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기도하니 뭐가 부러져? 환도뼈가 부러진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죠?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 유대나라 성군이었던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건진 때가 언제냐?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침략을 했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부족하니까 뭐예요? 군사력이 있었다면, 병거들이 있었다면, 말들이 있었다면 히스기야 왕이 그토록 엎드렸을까요? 아닙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숨겨두신 은혜란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방법으로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켜버립니다. 성경학자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코로나 같은 전염병을 보내서 삭스리했을 거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앞부분에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준비가 안 되는지 따라오다가 또 위에 잘 따라오세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뭐 한다고요? 만나 주신다고요. 여러분, 언제 전심으로 주를 찾는다고요? 뭐 할 때? 부족할 때. 뭔가 좀 필요할 때. 건강도 다, 물질도 다, 명예도 다 있고 자식도 다 잘 돼.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제가 목회한 거의 30몇 년간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진짜 한두 번 정도 대부분은 뭐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면 그의 인생은 달라지죠. 약함이 결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이는 내가 약한 그때 뭐라고요? 강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불릴 만큼 신앙이 훌륭했습니다. 이런 다윗이 언제 넘어집니까? 언제 죄를 범합니까? 주변에 적군들이 우글우글하고 사울이 자신을 막 계속 죽이려고 쫓아대 그런 때 범죄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변에 모든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다 평정되고 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 올라왔더니 전쟁에 나가야 돼. 왕이 반드시 전쟁에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때가 돌아왔는데도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목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각자 맡은 직위에 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일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지 않고 다윗은 지붕에 올라가서 그래서 거니는데 저 멀리 우리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저녁에 보면 다 이쁜 거예요. 그리 넘어지는 거죠. 왜요? 잘 되니까. 교만해졌으니까. 인류의 역사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한 때가 언제입니까? 절대로 부족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올라온 저와 여러분 안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은혜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족함이 만약 부족함으로 그대로 머물러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부족함을 누구에게 가져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몸 안에, 육지 안에 가시가 있어서 3번이나 뽑아달라고 간절히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약할 그때 강함이라고요.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았다면 그는 늘 이 아픈 것 때문에 사단의 사자, 곧 자기 육체에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이것 때문에 매번 고통스러워하며 어쩌면 일평생을 지내야만 됐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부족하다는 이 자체가 복이란 말이 아닙니다.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족함 속에 감추어 두신, 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는 기뻐하고 더 강한 삶을 살 수 있고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모든 여건이 잘 갖춰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부족한 것이 있고 건강이 약하고 또 내 삶에 사방으로 공격당하는 공격이 있을지라도 겸손히 그 하나님 주신 부족함 안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행복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할 그때 강함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을 이번 한 주간도 꼭 경험하고 체험하며 부족함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크게 기뻐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우리 성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번 한 주간 꼭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